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후임자였던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두 가지의 글씨를 써서 적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었던 단어가 목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목계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닭을 목계라고 합니다. 주로 이 목계는 최고의 싸움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목계입니다.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이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맞설지 말게끔 될 때에 진정한 싸움닭이 될 수 있는 것이 목계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자기 아들에게 이 두 단어를 주면서 어디 가든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려 우를 범하지 않게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라는 의미에서 경청과 목계라고 하는 단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주었던 이 두 가지 단어가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경영할 때에 항상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별로 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짧게 답하고 침묵을 유지 많이 했고요. 더 나아가 자기 딸이 미국에서 자살하였을 때에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풍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풍년 때에 요셉은 결혼을 하였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풍년 때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애굽 땅에 펼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이 므낫세의 뜻이 뭔가 하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까? 오늘 51절에 보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버림받음의 고난, 배신의 고난,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로 인하여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에 대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이는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가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과 에브라임, 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상처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큰 복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난 가운데 그가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가 그 내면에서 깨끗하게 지워질 때, 잊혀질 때에 그가 올바른 총리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연산군, 조선 10대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사약을 먹게 하였던 자들에 대한 이 복수를 그는 왕위에 있을 때에 이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산군이 결국 왕으로서 끝까지 그의 지위에 있지 못했던 것은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던 자들에 대한 이 분노, 그 복수심, 그 상처가 그가 힘을 가졌을 때에,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는 이 권력으로서 조선 백성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는데 그가 복수심을 가지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도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배지에 가서 사약을 먹고 떠난 인물이 연산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 어머니에 대한 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이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에 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의 힘을 다 썼을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1호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추측하건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집안에 흉년 때에 곡식을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7년 동안 굶게 하여서 아마 멸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과정을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장반 6과에 보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치료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가 위선자라거나 가짜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쓴뿌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요구했던 것은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상처가 해결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치유하시는 므낫세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연산군은 아마 조선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내면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버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는 많은 상처를 받은 운디더 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힐러가 되셔서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십니까? 이 죄가 바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는 치유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화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서 이 흉년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에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목회자도 상처가 많으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상처 치유받지 못한 목회자의 케이스를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강단에서 말을 할 때에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과장된 언어를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과장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결과물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요셉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번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 상처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므낫세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덕을 끼치는 삶이 아닌 도리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먼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상처가 므낫세의 은혜가 흘러넘쳐 잊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치유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므낫세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번성할 때 교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가운데 눈물만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로서만 너는 존귀하고 복된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끼게 하였습니다. 왕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를 그에 태우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엎드리라고 명할 만큼 요셉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낮아졌던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인물로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상처만 치유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 치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답게 우리들에게 번창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때로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만 하여도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가난하였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한 끼의 밥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할 때에 오늘 이 요셉은 에브라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케 하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자기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요, 7년 동안 넉넉하면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면 모두가 다 거만해집니다. 이 풍년의 때 7년 동안 요셉이요,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물질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이 이렇게 살면 충분히 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청년들 지도해 보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만 받아도 벌써 아이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벌써 자기들 안에서 자동차 가지고 누가 더 돈을 잘 버나 힘주고 다닙니다. 하물면요, 7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7년 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풍요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은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년 때에 요셉은요, 에브라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렇게 번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건포도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요셉은요, 이는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추석입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물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풍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 가족들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 이 풍성한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고백이 우리 가정들마다 흘러넘치실 줄 믿습니다. 문하셋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이 내면 속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고 또한 우리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이 풍요 가운데 교만과 거만보다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